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그 변함 없도다. 잠시뿐이라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죄를 지은 저희들의 심령은 상한 갈대와도 같고,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의 생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입술은 부정했고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발은 세상 쾌락을 찾아 분주했으며 손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데 바빴습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탕하다가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은 태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오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가 한창이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긴 가뭄과 전국에서 발생한 초여름 산불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던 생각이 납니다. 또한 그 이전에는 코로나가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발생하여 이 땅이 위기에 처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긴 가뭄도 장마와 무더위도 견디기 힘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선하심을 쫓아 원근각지에서 주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저희들은 감사를 잊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늘 부족함과 결핍된 것에만 신경 쓰느라 날마다 변함없이 뜨는 해와 일용할 양식,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주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지만 참 생명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힘써 알고 행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남상국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능력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며 저희들을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을 쫓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입술의 찬양과 더불어 저희들 모두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찬양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을 교육의 달로 정하고 어린아이들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름학교와 수련회 등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오니 모든 행사와 일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방패여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후폭풍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안보 등 어려움이 한꺼번에 이 나라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다시 전쟁에 말려들거나 IMF 경제 위기와 같은 환란 가운데 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많이 완화되어 조심스럽게 다시 일상으로 발을 내딛고 있으나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며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사오니 이 나라가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복음이 흥왕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동성애나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는 소위 차별금지법이나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악법 등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매일 수많은 생명이 쓰러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여름 무더위 가운데 질병이나 환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들의 헌신과 수고의 손길들을 통하여 온 교회가 귀한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주 여호와 앞에서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써 영서 교회가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고 험한 세상을 함께 넘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일일이 간구할 것만이나 주께서 이미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감사함으로써 5,000명을 먹이시고 부활을 굳게 믿음으로써 십자가로 나아가 온 인류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체 보시겠지만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을 하고 건너뛰어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8면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12절 넘어가서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16편 자체에는 이 시를 누가 기록했는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보통 편을 그렇게 구분하는 1부터 150편, 150까지 숫자 위에 보면 뭐 다윗의 시라든가 아굴의 시라든가 솔로몬 또는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그 저자가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여기 시편 160편 자체에는 누가 이 시를 썼는가 밝혀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황을, 여러 가지 내용과 정황을 볼 때 시편 116편은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없을 정도로 이견이 없습니다. 자, 일명 감사 찬송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다윗으로 추정되는 이 시인의 상황, 그러니까 다윗의 그 상황이 참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조건으로 아주 가득 찼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러나 큰 오산입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자, 이 표현은 이 시인이 아주 큰 고통 중에 있음을 대변해 주고 있죠. 사망이다 또는 여기 수월, 곧 지옥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무슨 감사와 무슨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마구마구 쏟아져야 어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다윗은 원망 대신에 감사를, 불평 대신에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인의 이런 놀라운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그의 고백대로라면 바로 이것은 기도로부터 그 힘이 주어졌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기에 이렇게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3절과 4절. 3절은 아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나의 영혼을 건져주세요. 이것이 고난 속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또 건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은 것에 대한 이 고백과 또 찬양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셨는가를 그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5절부터 8절을 보세요. 5절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고 구원하셨는가?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인은 이처럼 고난 중에서 감사하면서 이제 할렐루야로 이 시를 맺습니다. 이런 류의 찬송을, 시편을 할렐루야 찬송,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말하는데, 19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예루살렘아 네 환난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이제 자기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면서 시를 맺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들의 이 모든 시는, 그것이 누구의 시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샘플입니다. 그것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 쓰여졌든, 아니면 감사와 우리 오늘 교독한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이런 감사와 찬양이든 이 모든 믿는 이들의 경험하는 삶 가운데에서 이 시를 적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오늘 이 시인이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 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과 오늘의 우리들의 그 삶의 그 정황은, 그 자리는 다를지라도 시인이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늘까지 동일하게 받았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여기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헤아려 봐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헤아리면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의 그 주보 하단에 주어진 오늘 주제의 말씀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모니터에도 떠 있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다윗은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보답은 감사라고 할 수 있죠. 땡크라고 하는 이 감사는 그 감사하고 보답하려면 그 은혜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 그랬죠. 이 땡크는 바로 think,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그 보답할 삶을 우리가 또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보답, 즉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식이 아닙니다. 비록 적게 가졌더라도 이제 지난날에 내가 받았던 모든 은혜를 깊이 헤아리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하나님께 보답, 즉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는 결코 보답, 감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그 이적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 한 명뿐이었습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애걸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 한 마음으로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이제 평생 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자,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살려달라는 것, 이제 그것 외에는 아마 소원이 없을 거예요.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 다 죽게 드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죽을 병 들었다고 들었을 때 보이는 첫 반응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그 병에서 회복하게 되면 반대로 마음은 살짝 바뀝니다. 태어날 때쯤 되면 이제 벌써 처음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니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주어진 우리가 받은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 구체적으로 3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순표로 콤마로 이 3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첫째는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값으로 이미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 전에 몇 달, 며칠 전에 일어난 일도 아니요, 내가 직접 경험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2000년 전의 일을 조금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이 구원의 은혜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사망과 죽음에서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려주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큰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 저 천국에 앉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하시면서 이어지는 3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들의 신분이 이제 하늘 백성이 되었음을, 하늘에 앉혀진 자 되었음을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1절의 말씀이 반복되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은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입니다. 다시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이게 첫 번째 은혜요. 두 번째,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두 번째는 눈물의 고난에서 건져주신 은혜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시인이,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을 상징적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의 그 평생을 추적해 보십시다. 그의 생애는 고난의 물줄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평생 흘렀습니다. 어릴 적 다윗은 8번째 막내라는 이유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자리에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이제 거절을 당한, 왕따를 당한 그런 그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또 장성에서 이제 장가를 둔 후에는 이 장인이었던 이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다윗을 추적하면서 죽이려 했습니다. 또 남도 아닌 자기가 그렇게 총애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 구테타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그 신발을 벗고 야밤에 정처 없이 도망가 떠돌아야만 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고 고통스러웠겠고 수치스럽고 비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고백대로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냅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그 눈앞에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 주십니다. 그것이 시편 23편 5절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든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다윗과 상황은 물론 다를지라도 나의 인생길에서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혜로 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때론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햇빛에 눈이 녹아버리듯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다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고난의 터널들을 통과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내 힘이 아니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또 눈물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시 8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세 번째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곧 절망 가운데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는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인데, 넘어짐이란 절망, 곧 모든 소망이 다 상실한 상황을 말합니다. 자, 왜 이런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2중으로 3중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이제 어려움을 맞을 때 얼마든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교 현장에서 그 모든 너무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다 보니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제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이 충성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이 시련을 통해서 스스로 소화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어지는 아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이 삶의 모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어떤 일들 때문에 절망에 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의 문제, 또 자식들의 문제로 단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절망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을 보며 또 답답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인 엘리야도 낙심하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 그 엘리야가 그 절망의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로뎀 나무 아래, 그 그늘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세 가지 그 은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그 모든 눈물에서 건지셨고, 모든 절망에서 건져내셨는데, 이제 이 모든 건지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하는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건 내가 나의 남은 생애 동안은 받은 모든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설교자로서 우리들이 그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건 뭐 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구약을 배경으로 신약을 배경으로 우리의 그 삶이 어때야 하는가를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구약은 제사 중심의 보답이에요. 모든 우리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드렸던 구약의 방식은, 구약적 보답은 다름 아닌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는 짐승을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인데, 첫 번째 받은 예물로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세 절기를 주셨죠. 유7초,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무맥수라고 말하는데 그 무맥수도 같은 거예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인데, 앞에 나타난 그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관이 되고요, 또 맥추절은 바로 그 77절과 연관이 되고요, 초막절은 수장절, 바로 그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를 주시면서 너희는 1년 3차 모든 남자 다 나에게 보이라, 그러나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지니라 말씀하시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구원받은, 눈물에서 건진받은, 절망에서 건진받은 이제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귀신 쫓김을, 그러한 치유를 얻게 되죠. 이 여인은 일생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의 그 시집갈 미천인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자,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는데, 신약적인 보답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물질적인 보답이 구약적인 보답이라면, 두 번째, 우리는 남은 생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로서 보답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한 생명도 멸망받는 것,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이제 피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 죄인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이제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로 표현하고, 이제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로 표현하는데, 자, 5장 8절,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보다 더 큰 보답은 없을 겁니다.
우리 매일 전도 대상자를 찾아,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의 자녀든 아니면 이웃이든 친구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만나서 이제 권면하고 또 찾아가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마침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돌아온 그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8절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첫 번째는 사망에서, 두 번째는 눈물과 그러한 그 고난에서, 세 번째는 그 넘어짐,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첫 번째는 구약적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보답적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 풍성히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정성의 예물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풍성히 열매 맺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
모든 것이 이 세상 살며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물질도 시간도 또 건강, 생명까지도 하나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한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립니다. 선교, 구제, 건축, 사랑의 헌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영서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이제 지방에 또는 해외에 여러 모습으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취업의 문과 대학의 문, 또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주시고,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오늘처럼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으로 올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과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김인자 권사님 큰 며느님이 미국서 이제 잠깐 다니러 오셔서 이제 함께 예배드립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가실 때 삼계탕 하나를 다 받아가세요. 지난주 지난주 광고 드렸던 대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쉬고 계셨던,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 이제 다 이제 그 코로나가 좀 주춤해져서 그렇게 다 총동원 주일령을 내렸는데 한 마리씩 가져가셔서 어제 한 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냉장 보관해 놨기 때문에 상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가셔서 또 한번 끓여서 그렇게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이 총동원 전도는 아니고 총동원 주일이라 했는데 새로 이렇게 모시고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그 안내석에서 한 10분 정도 새로운 분이 오셨다는데 새로 오신 분들도 다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이번 주 토요일이 초복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7월 교육의 달 일정해서 16, 17일 이번 주간에 주말에 우리 유아 유치부, 다음 주 23, 24일 아동부, 그리고 23일과 27일은 중고등부, 28, 29, 30일 날 청년부 사경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휴가철이라 이제 10,000단위에서 또 20,000단위 이렇게 육박하는데, 하여튼 저희 철저하게 요 안에서 우리 독립적으로 하는 거니까 안심하시고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도 교육부에서
아주 유념해서 잘 여름 행사 치를 텐데, 여러분들도 건강, 보건, 위생 주의하셔서 잘 또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눈 맞추시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